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뿐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몇몇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합하는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네피림이라는 변종 인간이 생겨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받은 이유가 이 가증한 교합으로 인해 사람의 DNA가 변형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럽혀지게 되었고, 그렇게 변형된 DNA가 후대에 계속 유전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변형된 DNA에 녹아들지 않았던 노아와 그 몇몇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DNA 변형으로 탄생한 네피림과 그에 따른 이런저런 혼잡한 관계들로 인해 유전자 변형된 족보가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인류에게로 파생되어 나갔음을 암시하는 부분은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세기 6장 9절로 11절. 여기서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고 하면서 노아를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고, 그런 완전한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함에 대를 잇는 족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100년 또는 그 이상 방주를 지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행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적인 부분을 의인이라는 단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완전한 자라고 말씀한 것은 도덕적 차원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질의 변형이 이루어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형질을 그대로 보유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타밈인데, 이는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흠없다 라는 표현과도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차원을 넘어서 인체의 변형을 가져오는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상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변형이 완전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당시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심판받은 본질적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2절.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악한 것과 부패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8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자기 정욕을 그대로 풀어헤치면서 온갖 쾌락과 음행하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스스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심판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악한 생각과 행위들이 본질적 이유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은 노아의 홍수 당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건지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노아 패밀리를 제외한 인류를 심판하신 이유가 단지 유전 형질의 변형 때문이었다면 노아가 타인에게 의를 전파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변형된 형질은 돌이킬 수 없기에 심판이 확정됐다는 말과 같은데, 그런 이들에게 의를 전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노아가 독단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하다면 굳이 베드로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심판이 확정된 이들인데 노아가 자기 인간적 연민에 의해 조만간 이 땅에 홍수가 내리니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를 한 거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그런 행위를 노아의 치적인 것처럼 기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전자 변형이 멸망당한 본질적 이유라면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아내를 얻을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들 역시 원래 노아의 족보에 없던 타인들로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심판이 확정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의 족보 외에 다른 집안 족보에도 잡된 것에 의해 형질이 변형되지 않은 채 완전함을 유지한 집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노아의 며느리로 삼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노아만을 그 시대 가운데 완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견에 대해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아의 며느리들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노아를 도우면서 하나님 뜻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 역시 구원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무엇보다 내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가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된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의 기본 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횟수에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용서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율법적 원리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구원의 본질적 원리는 행위가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본질적인 이유는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 죄 그만 짓고 돌이키라 얘기하는 노아를 비웃으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서슴없이 짓고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 노아는 죄 그만 짓고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의를 선포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노아와 상관없는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받은 본질적인 이유는
이런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 때문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일들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의 이런 악한 생각과 행위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인간 고유 설계도의 변형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람의 죄악, 즉 그들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위가 어디에서 기반되어졌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교합으로 인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게 됐고 이 일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죄성을 배가시켜주는 일종의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아의 며느리들처럼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은 유전자 변형 자체가 100% 의지적 전환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전자 변형에 의한 창조 질서 파괴가 인간의 사상과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의 변형이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의 창조 설계를 더럽힌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 현실적 차원에서 그에 따른 죄성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어지도록 만듦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보고 탄식하며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받은 본질적 이유는 악한 생각과 그에 따른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회개할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 형질의 변형과 다분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DNA 자체가 순수하게 보존되어짐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자행하면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부분에 대해 단편적 의미로 예표를 삼는다면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나는 타락한 시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 노아의 홍수 당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내면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결국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노아의 때가 마지막 환란을 맞이해야 할 이들에게 어떤 세밀한 의미로서 예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유전자 변형에 따른 사상 전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몸에 짐승 마크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와 짐승의 마크를 받는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특히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 마크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표를 받은 행위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는 일이란 일제시대 신사참배처럼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행위적으로만
짐승과 우상 앞에 고개 숙이거나 절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짐승과 우상을 향해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은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즉, 자신들의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짐승 마크를 받고 유전 형질이 변형되어짐으로써 생각과 마음이 짐승 정부에 의해 통제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겐 경배하지만 하나님은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표를 받음으로써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짐승의 소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악한 주사 안에는 사람의 유전 형질을 변형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고, 사람을 매매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복합적인 위험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인체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독성 물질과 같기 때문에 맞은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망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이 완전 통제당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감과 동시에 독성 물질이 축적됨으로써 악성 종기가 나거나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 또한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커뮤니티란에 올린 근거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악한 주사와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 마크의 개연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자신의 지인들이 이 악한 주사에 관해 처음에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맞지 않겠다고 했다가 현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결국 맞아버렸고, 그리고선 이 주사를 맞고 아무 일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며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2차, 3차 아무렇지 않게 자기 몸을 계속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중심의 온전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 상황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상태로 악한 주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도 그 현실적 압박을 이렇게 이겨내기가 힘든데, 아예 처음부터 짐승 마크가 아니라 단정해버린다면 현실적 압박에 의해 그 악한 일을 자기 육신에 허용할 여지를 대놓고 남겨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게 아니니까 이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가 아니라 단정해버립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손은 헬라어로 케이르인데, 이는 손을 포함한 어깨와 팔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손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야드인데, 여기서도 손을 포함한 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부터 손까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깨나 팔에 받아도 손에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서 오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덱시오스인데, 이 단어 안에는 능숙한 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자비의 경우는 왼손이 능숙한 손, 즉 덱시오스가 되고, 오른손 자비에게는 오른손이 덱시오스가 됩니다. 결국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팔이든 어깨든 모두 짐승 마크의 조건에 충족되는 것입니다. 또 이마의 경우는 헬라어로 메토폰이라고 하는데, 메타와 옵스의 의미를 가진 낱말이 합쳐진 뜻으로 이마뿐만 아니라 머리 뒤쪽을 포함한 머리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마 위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마 안, 즉 머릿속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예행 연습이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획된 일을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연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계획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과정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주사 안에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세밀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결국 짐승 정부의 통제 감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실제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 주사 요건이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몸에 주입된 물질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일 정부 체제나 글로벌 인터넷망 같은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용되는 기반 하에서는 각국 정부가 이 증명서나 여권 같은 수단을 이용해 실제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 주사를 맞도록 압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주사를 거듭해서 맞게 되는 시점과 맞물려 단일화된 정치, 경제, IT 시스템의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지면 몸에 삽입된 주사 물질을 통한 직접적인 컨트롤로 매매와 감시 통제 정책을 시행할 거라 보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지금 이 흐름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화폐의 경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스타링크 역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늦어도 2025년까지는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스타링크는 GPS 인공위성 통신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지면 세계 곳곳의 위치를 더욱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화폐 시스템으로서 짐승 마크에서 매매 기능을 하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코에서 나오는 사태가 터지자마자 급물살을 타고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수년 전부터 이미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을 2020년으로 설정해 놓고서 정확히 2020년 1월에 코에서 나오는 사태를 일으켜 그걸 빌미로 전 인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신종 유행병이 발발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예방약이 개발되어 나온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코에서 나오는 사태가 터지고 1년도 안 돼서 예방약이 나왔다는 것은 애초에 저들이 벌이고 있는 계획은 인체 내에 삽입된 물질을 통해 사람을 실제 조종할 수 있는지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와 임상 실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전 인류를 상대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인데, 부작용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악한 주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주사를 통한 목적은 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상 실험만 마치고서 지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식량 위기를 일으켜서 악한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로 옥죄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 통제 시스템 아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 마크로 추정되는 이 악한 주사를 한 번만 맞아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 죄사함과 구원의 섭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적 선택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즉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적이란 말은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선언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떠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죄가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미혹된 상태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자기 존재적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떠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주사를 한 번만 맞아도 자유의지가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맞고 난 후 그제라도 이 주사의 실체를 알게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런 성전, 즉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육신에 악한 영향이 일어나게 만드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자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끝내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내면이 통제당하는 상태가 되어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끊어내고 결단하여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마크로 추정되는 악한 주사는 한두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서 그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 즉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기 몸에 주입받으면서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통제당하는 상태가 되도록 마음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며느리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닌 유전 형질의 변형이 결국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자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가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됐다면 그 어떤 불이익과 핍박이 덮쳐오더라도 우리 몸을 함부로 내어줘선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핍박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한 번 맞아도 지옥 안 간다고 했으니 두 번째부터 거부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합리화하고 자기 몸을 내어준다면 그런 사람은 100%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맞게 될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그 마음이 진심일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최소 490번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 400번까지는 죄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알지 못해서 이 악한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추가로 맞지 않기를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만 앞서게 되면 낙심과 절망 등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즉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이걸 맞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고 또 해외 거주 중인 사역자, 선교사들은 안 맞으면 해당 국가에 입국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계 때문에 사역을 위해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과 관점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두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짐승 마크로 매우 유력한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는 단순한 영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대한 믿음의 시험 문제, 지금껏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많은 일들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의 중대한 영적인 사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주사를 맞지 않으면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끼니조차 챙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럼에도 내 목숨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걸 아무렇지 않게 맞는다는 것은 경건한 모양만 하고 있지 애초에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저 역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추수로 휴고되길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주님 안에서 죽겠다는 마음을 날마다 품으려고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환란에 남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피해가며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합당한 마음으로 내 영혼과 육신을 정결하게 지켜내다가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 주사를 맞지 않아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면 주님 안에서 굶어 죽겠다는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굶어 죽으면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 본질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다시금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걸 맞지 않으면 직업을 잃고 사역을 할 수 없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고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새기고 있다면 그렇게 결단한 대로 순교한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나 혼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어찌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겪어야 할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들어온 그 어떤 순교적 상황과 비교해도 사안의 중대성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딸린 가족을 육적으로만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 이전에 아내든 자녀들이든 동일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진지하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현실적으로 타협할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현실에서 조금 더 편한 삶을 택해서 얼마 동안은 그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기회를 다 함께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그 순수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행동해라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라 등등 현실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어떤 분들에겐 그렇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본질적인 행동 양식이 아님에도 그걸 절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마치 본질적 방안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적 관점을 초월하여 이 문제를 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현실에 갇혀 미혹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형질을 잘 지켜내야만 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 뜻대로 나아감으로써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